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32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길을 마련하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이 사역들이 결코 녹록지 않고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우리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의 이 귀한 사역과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 재건이지만 이 성벽 재건 너머에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하는 것을 바로 이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이 불안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수들의 외부 공격은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그들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버텨내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닥쳐온 것입니다. 내부 문제였습니다. 곧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하니까 외부의 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던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외부의 방해 공격을 능히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장에 와서 보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외부로부터 원수들이 퍼붓는 공격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결속력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비롯되는 갈등은요, 이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냅시다 해서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균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어떤 갈등은요, 우리가 힘을 내어 봅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서 그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과 환란은 오히려 교회의 결속력을 다져주면서 또 다른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은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등 혼란과 쇠퇴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한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또 한 차례 심각한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해온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폭발해버린 것이죠. 물론 권력자나 부자에 의한 압제와 착취로 인한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요, 고질적인 병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뒤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은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해오던 것이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더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만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문제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마치 원망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대로 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지금 부딪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원망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는 듯한 이 원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원망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의 불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견디다 못해 원망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데다가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양해야 할 식구는 많았습니다.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웠으므로 할 수 없이 지금 원망을 하면 느헤미야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놓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농사 지을 토지는 있었으나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밭과 포도원, 즉 자기의 농사 지을 그 토지와 그 집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힌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어쨌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니 땅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서 먹을 것을 지금 구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땅은 있지만 흉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가 폭등하자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구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과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돈을 꾼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속국들에게 해마다 엄청난 양의 곡물과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주민들 역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득불 빚을 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이 엄청난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 빚을 내어서라도 이 세금을 내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큰 빚을 얻어서 페르시아 왕실에 세금을 바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원망이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긴 채 자신의 아들과 딸마저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장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흉작이 들자 백방으로 먹을 양식을 구해야만 했고 과도한 세금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밭과 포도원을 다 저당 잡혀서 빚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빚을 갚지 못하자 저당 잡힌 부동산을 채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합니다.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자식들마저 노예로 내어주어야 될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돈을 못 갚으면 너희 자녀라도 나에게 팔아야 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팔아서 내가 나의 돈을 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채주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억지로 아이들을 지금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금 백성들이 겪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길거리로 쫓겨나 주저앉은 가족들을 보면서 금쪽 같은 자신의 자식들이 울며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신세가 얼마나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내부 안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외부에서의 어떤 싸움에서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원인이 보니까 바로 이 어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빌려준 사람,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냉정하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꾸는 것은 그렇게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니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갚지 못한다 하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넘기는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고리대금이 성행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높은 이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나라를 봐라, 우리보다 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당시 느헤미야 당시의 주변 국가들 안에서 성행되었던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로 이게 컸냐라고 하는 그게 자료를 보았는데요. 당시 이유를 보니까요,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이유를 받았냐면,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무려 1년에 그 원금에서 20에서 25%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빌려주면 100만 원 플러스 25만 원까지 해서 125만 원을 받았다는, 1년에 그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물을 빌려줄 경우 1년에 그 빌려준 것의 33%나 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더 심한 지역을 살펴보면요, 더 심한 지역에는 이보다 더 심했어요. 돈의 경우 33%의 이자를 받았고, 곡물의 경우에는 심지어 연 50%까지 받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뒷일은 모르겠고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50%나 되는 그 이자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다? 이방 경우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경우입니다. 적어도 이방인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동족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빈층 사람들의 형편을 이용해서 고리대금과 같은 수단들을 이용해서 세대한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원망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느헤미야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이러한 위기를 또한 잘 극복하여서 온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목소리를 아멘으로 바꾸어 놓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원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 그래서 너무나도 눈물밖에 보이지 않던 그들, 입만 열면 너무나도 서글퍼서 울고 있던 그들,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들의 입에서 아멘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아멘을 통하여서 희망을 보니까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속을 다지는 그의 놀라운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지도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참 빛을 보여줘야 되고, 어디로 가야지 바른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준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의 리더십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아멘으로 바꾼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리더십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원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요,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들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자신이 착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한 방법에서 이루어진 어떤 법 집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어땠는데요? 나는 당연히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었고, 그리고 나도 담보를 잡아야 돼. 나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니까 담보를 맡겨라 해서 담보를 맡았고, 제가 날짜의 기한을 줬고, 그 날짜의 기한 동안 못 갚아서 이 법대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핑계를 대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리러 왔기에 안 준다 하기도 딱한 사정이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겠다 하니까 불쌍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 담보라도 맡겨라 라고 해서 그 담보를 맡기고, 아니면 증서를 써서 그렇게 나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와서 그것을 정당하게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또 정당하게 그것을 집행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분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했네, 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하라고 해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착취에 의한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분노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참 많이 나오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이 손을 펼쳐서 그들을 구제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배려가 깊이 깔려있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가 돈을 꾸러오면 저당 잡힐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돈을 꿉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외투를 저당물로 맡기고 식량을 꾸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외투는요, 사막의 바람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맡긴다, 그들이 외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정말 가난하구나, 맡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없으면 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 추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돈이 보다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에게 이것을 다시 저녁 해가 지면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돕고 잘 것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다시 받아서 그 옷을 입고 잘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돌려받았으니 그것을 덮고 잘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 하나님 제가 갚을 게 없어 이렇게 또 신세를 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하며 그 일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빌려준 사람의 공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신명기 2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약자들 편에 있습니다. 약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시선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경주 많이 가보셨죠? 경주에 가면 경주 교촌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교촌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교촌 마을에 가면 경주 유명한 채부잣집에 그 고택이 있습니다. 이 채부잣집은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0년 넘게 부를 이어오는 엄청난 집안이었죠. 이 채부잣집에 내려오는 가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채부잣집 가훈이 이런 가훈이 있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두 번째는요,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 것. 세 번째는요, 어떤 과객도 후하게 대접할 것. 네 번째는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다섯 번째는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을 것. 여섯 번째는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 백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으로 40km 안에 죽어가는 이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헐벗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서 재산을 풀어서 그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채부잣집의 가훈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흉년의 때는 오히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채부잣집의 가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자신의 집안의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처럼 사용하기를 즐겨 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착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흉년의 때에 오히려 착취하면서 부를 늘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또한 역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착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여기에 폭발한 것이죠.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분을 품고 또 분을 폭발하는 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분노 혹은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의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함에 대해서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의로운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은 그의 의로운 성품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이 분노대로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분이 일어났다고 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쏘아붙여버리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백성의 원망을 아멘으로 바꾼 느헤미야의 두 번째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을 아멘으로 바꾼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니까 깊이 생각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앞부분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여 그 화를 표출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분노라는 감정을 이성적인 차원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곧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백성의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조사하는 과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먼저 살피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를 그대로 즉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깊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가지되 우리는 행동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냥 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내 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쏘아붙이거나 그 분을 표출해버리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각적인 분노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재밌다기보다도 이게 좀 현실적인 예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월드컵이 있던 해였는데, 2006년 월드컵은요, 독일에서 있었어요. 독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때 월드컵 결승전이 어느 나라들이 했냐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너무 시합이 계속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점수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아마 남쪽 축구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지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데 이 지단 박치기가 이 월드컵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마테라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비수가 지단을 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단이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니까 그를 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탈리아를 하고 지단은 프랑스 불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불어를 좀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 마테라치가 불어를 다른 못 배우고 그냥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전을 벌린 거죠. 계속 지단을 따라다니면서 지단 옆에 가가지고 욕하고, 불어로 계속 욕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집안, 자기 가족까지 건들면서 욕을 한 거예요. 비난을 한 거예요. 지단이 참다 안 돼가지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화가 너무 끝까지 다 잘 참았는데 거의 경기가 끝날 무렵인데 분이 막 팍 올라와가지고 그냥 돌아서가지고 마테라치에 가가지고 그냥 마테라치에 서 있으니까 그 가슴을 머리로 탁 받아버린 거예요. 이 유명한 지단의 헤딩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별로 세게 받지도 않았는데요. 탁 맞자 말자. 이거는 어쨌든 전술이었으니까. 맞자 말자 마테라치는 죽는다는 듯이 막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숨을 못 쉬겠다는데 마치 사람 죽는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심판이 와서 반칙을 부르죠. 그런데 어쨌든 반칙은 고의로 한 거잖아요. 머리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는 뭐 경고 정도겠지만 지단은 어쨌든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그 자리에서 퇴장을 당해버린 거예요. 퇴장을 당하니까 이제 11대 10으로 경기를 하니 결국은 이 게임을 누가 이기냐면 이탈리아가 우승을 합니다. 이탈리아가 우승을 해서 월드컵을 들고 환호를 합니다. 지단은요, 경기장에도 못 있고 퇴장을 당해서 밖에 나가서 저 멀리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씁쓸한 사건이 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단 박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지단 박치기 그럼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단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엄청난 명성, 엄청난 그 사람들의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확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거의 배신자 취급을 당할 정도로 월드컵이니까 예선전도 아니고 월드컵 결승에서 나라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엄청난 그 기회,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바로 분노가 그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를 그르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감정 폭발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를 그르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가 이러한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아는 침착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분노를 안으로 삭히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당장에 쏟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분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곧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엄청난 사회적 불화의 1차적인 책임에 있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후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이제 지배층을 향하여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유다 동포들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는데 부유층이 이제 그 동포들을 또다시 팔아넘기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이 얼마나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비판이었던지 지배층의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양심의 가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조금씩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배층에게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가 큰 죄책감 없이 답습해온 관행을 그만두자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해오던 고리대금업을 근절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이들로부터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꾸짖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고리대금으로 거머리들처럼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나 똑같네. 아니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아이고야.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제가 한 번씩 가다가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욕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험한 말투로 툭툭 내뱉으면 그분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니 예수님 믿는다며? 너가 예수님이 그리 가르치더나?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 할 때마다 참 가슴이 그냥 응어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못나니까 참 부끄럽다. 근데 그 말 들으면 또 화가 나잖아요. 또 잘못한 사람에게 또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그 자리를 막 벗어나고 막 그랬어요. 참 제가 못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 봅시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물어보면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반응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원망을 아멘으로 바꾼 느헤미야의 리더십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언행일치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돼요. 언행일치의 삶.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그런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것을 착취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인 내가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이 먼저가 되고 국민이 먼저가 되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돈을 끌어모으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출세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지도자는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적 리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되면 땅을 많이 사나 봅니다. 백성들은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땅 사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땅 사는데, 집 사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총독들도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과 소금이 되겠다. 나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은 고통을 받는데 내가 편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로 아뢰는데 그의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죠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저에게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중심에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도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외부의 공격을 물리치며 달리고 기적같이 그 일을 이루어내었더니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는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심각한 이 내부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 곧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는 모습,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아멘으로 바꾸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느헤미야의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해서 항상 위기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